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60억 분의 1의 사나이 효도로가 돌아온다. 네, 아마 어린 친구들은 효도로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네, 지금 나이가 45살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하면서 60억 분의 1의 사나이, 절대 지지 않고 진짜 다 승리하는 엄청난 파이터였는데 45살인데 이틀 전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돌아온다고. 그렇구나. 60억 분의 1을 왜 얘기를 하냐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너무 강하게 임재를 하셔가지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저 모든 인구 중에 너를 가장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지.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에게 임재하는 그 순간에 세상에 그 60억, 지금은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인구 가운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 그 1대1의 시간을 우리는 조용한 시간, quiet time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은밀한 곳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어라 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1대1의 기도도 있고, 또 우리 이제 금요 찬양 기도회처럼 다 같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 가운데 1대1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60억 분의 1의 그 확률로 나에게 최고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꼭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그 장소에서 내가 진짜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 들어가는 것만이 1대1의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1대1의 시간을 가장 많이 누릴 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그 마음을 느낄 때 제가 너무 이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누리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진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은 우상의 문화와 함께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우상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면 우상이 점점 이제 우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제 납달리 족속이나 이 족속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그들이 우리 안에 함께 한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가나안 족속이 이 안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때 이들에게 이제 노역을 시키죠. 그런데 아셀 족속은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이 여기 있고 아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가운데에 거한답니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이 여기 있고 다는 쫓겨났어요. 산지로 쫓겨나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나의 기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우상과 세상 문화가 처음에는 너무 편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 되고요. 나중에는 결국에 이 세상 문화에게 우리의 기업을 빼앗기고 우리가 오히려 쫓겨나 버리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너무 편리하거든, 너무 좋거든. 나랑 같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세상 문화가 옆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전에 랩넌트고 나는 상관없는데 왜? 너무 좋잖아. 이거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100% 완전히 그 땅을 장악하는 것을 정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실패했어요. 과감히 말하자면 이 정복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군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있는 주요 거점들을 다 박살을 내놨어요. 여리고를 박살내고 아이를 박살내고 그리고 다섯 왕들의 목을 밟고 지금 왕들의 사단의 대가리를 다 깨놨단 말이에요.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도 다 잘라놓고 이제는 그 찌끄레기들만 남아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밀어내기만 하는데 사단의 머리가 다 깨져 있는데 근데도 우리가 사단과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과 모든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타협하고 끌려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단 지파가 레셈을 점령한 것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확장된 경계.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냐면 이거거든요. 아모리에 쫓겨 올라간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은 기업을 내가 점령을 하지 못해서 거기에 있는 아모리에게 쫓겨나다시피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땅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세상의 문화와 내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뒤돌고 피하고 도망가진 않는가?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단지파가 미워서 단지파를 쫓아내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파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고요. 너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쫓겨가니까 피하니까 그 문제에 결국 맞닥뜨려서 결국에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단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12지파 이름에서 단지파가 사라졌어요. 시작은 아주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이 철병거가 너무 무서우니까 얘 말고 조금 만만한 적을 상대하자. 올라가요.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닥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피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그것이 단계적으로 발전을 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작은 마음의 틈을 주고 작은 공간을 줄 때 사단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야 돼요. 정면으로 당당히 맞서면서 지혜롭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에 완전히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놓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말씀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피하기 바쁘고 도망가기 앞섭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꼭 이 교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의도가 뭐냐?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부터 시작해요. 그 문제 속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내려보내주십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삶.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가나안 족속을, 이 우상을, 이 세상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이것들이 언젠가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나중엔 우리를 밀어내고 결국엔 우리를 쫓아내기까지 이르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당하고 내 땅을, 내 집을 뺏겨가지고 내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 밖에서 지금 애초로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박살내시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참된 의미이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사사기랑 똑같이 돼요. 단지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금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내 안에 가나안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가나안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지금 내 땅, 내 기업에 있지도 못하고 쫓겨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의 우상과 문화와 모든 것들, 가나안 족속들을 싸그리 다 쫓아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응답받는 응답의 자리가 바로 전교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성경학교는 그냥 자 여러분 됐으니까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니까 전교인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신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현장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살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성경학교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구역과 그곳에 있는 초등학교에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와 이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모든 세상의 문화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변화입니다. 내가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 하나가 지금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 우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 붙잡혀 있는 쫓겨나 있는 이 단지파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 되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생명교회 렘넌트들, 교사들, 성경학교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